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적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4절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신 성탄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으신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이 더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십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오늘도 기도할 제목들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2년도에 마지막 한 주를 저희들이 이제 보내게 될 텐데 우리 첫날 우리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8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12절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13절 같이요.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만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에게 참 귀한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꼭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가 됐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동역의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혼자 하는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같이 하게 하시죠.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동역자 중에 중요한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8절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 자, 바룩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시고요.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여기 이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바룩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여 주시오. 왜 그랬냐면 우리가 요 앞절 4절 5절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유다 당국에 의해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여서 예레미야가 직접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바룩에게 대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할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예레미야 옆에 이 바룩과 같은 사람이 또 예레미야를 돕는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귀한 관계다. 마치 다니엘에게 새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바룩은요 굉장히 훌륭한 명문가 출신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일생을 사역하면서 가장 신뢰했던 친구였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하잖아요. 갇히기도 많이 갇히고 맞기도 많이 맞고 또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마다 예레미야의 사역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이 바룩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장 지대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이 바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레미야와 바룩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일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음이 합하여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일이 좀 더디 가더라도 조금 모양새는 덜 나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려울 때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룩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아담의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니까 돕는 존재라고. 다시 말하면 하와가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의지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게 하지 않으시고 연합하여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의 공격을 받아서 그가 늘 이렇게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또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기도 하고요. 참 놀랍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그의 전도 여행 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그를 돕는 사람을 보내죠. 루디아를 보내시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또 귀한 제자들 디모데, 또 디도, 이름도 없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있었던 동역자들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 붙여주시는구나,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바룩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용사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돕는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도 동역자를 주십시오.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인간적인 필요가 아니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감으로도 힘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그 관계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준철아, 너 이제 알겠니? 너도 누군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줘. 그러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동역자를 보내줄 거야. 여러분, 언제든지 일방적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나에게만 동역자를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먼저 힘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궁핍할 때 나를 위한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동역자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필요를,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질 수 있는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의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연합하여 동역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고요.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또 하나의 만남의 복인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는 복이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룩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누구에게 전하냐면 유다 백성들, 또 유다 당국의 이 고관들에게 바룩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연합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바룩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 한 집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집안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바룩이 맨 처음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했던 장소가 나오죠. 거기 여러분 밑줄을 한번 그어보는 10절에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 거기 이렇게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도 이 그마랴가요 자신의 방을 바룩에게 제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의 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그마랴가 이 바룩을 도운 거죠.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이 그마랴의 아들 또 누가 등장하냐면 미가야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거기서 멈춰지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미가야는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대신들이 모여있는 궁전의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미가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13절 말씀에 나와요.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그 다음에 보세요. 들은 모든 말을, 이번에는 미가야가 바룩으로부터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은 누구냐면 그 국내에 있는 고관들이거든요. 계속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또 바룩을 통하여 13절에 보니까 미가야를 통하여 그 국내에 있는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냥 예레미야가 다이렉트로 백성들 또 고관들 왕까지 그냥 예레미야 혼자서 다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를 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의 집안에 사반의 집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마랴의 아버지이자 미가의 할아버지인 요 사반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사반이라고 하는 선조의 영향력이 그 아들 때에 그 손자의 때에 그대로 믿음의 유산이 물려졌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제 관련 주석을 찾다가 열왕기하 22장에 가보면 요 사반의 역할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반이 어느 때 사람이냐면 여러분 유다의 가장 선했던 왕들 중에 대표적인 왕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열왕기하 22장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때 요시야 왕 때요. 그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당시의 서기관이 바로 사반이었어요. 이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이 읽어준 그 율법책을 읽고 이 나라에 부패되었던 모든 정치와 종교를 개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반이에요. 사반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돕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한 사람의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이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생토록 순종과 온유함의 대명사였던 이삭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여 기도하고 얻은 누가 나와요? 기도의 아들 사무엘이 나오죠.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결정적으로 도왔던 디모데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할머니가 있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존재의 영향이 그 디모데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뒤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부모들의 믿음의 기도, 또 믿음의 유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외에도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기억이 너무너무 남는 믿음의 귀한 두 가문을 비교했던 연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가문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도 한번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릴게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좀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이제 신실한 아내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여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끼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뉴잉글랜드 지역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자랐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맥스 주크라는 사람, 어렸을 때는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청년의 때에 이제 한 방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믿음을 버리고 그도 그릇된 인생을 걷게 되거든요. 같이 자란, 같은 동네에 자랐던 에드워드와 또 맥스 주크라고 하는 그 친구의 이제 후대 이야기들을 어떤 그 역사학자가 계속해서 그 가문을 추적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두 친구의 후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그 조나단 에드워드 때부터 이제 그 역사가가 추적할 당시까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에드워드에게는 617명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미합중국의 부통령을 1명을 배출한다 그래요. 그 에드워드 가문의 후손들이. 그런데 그 같이 자랐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는 후손들은 더 많이 두기는 했어요. 1292명의 이제 후손을 두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 조금은 극단적인 예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조사로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저는 그 두 가문에 이렇게 비교한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이 부모의 영향력, 이 부모 세대가 남겨준 믿음의 유산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굉장히 실제적인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부모가요, 나는 악해도 자녀들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제대로 못 살았어도 자녀들은 잘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것이 큰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못 사는데 자녀들은 잘 산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제대로 못 사는데 자녀가 잘 사는 거를 왜 기대를 해요? 나도 잘 살고 나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죠. 그게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죠. 우리는 마음에 먼저 나는 못하더라도, 아니에요, 이제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로는 다 하지요. 그러나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이 모른다고요? 천만에요. 다 합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국은 자녀들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아들, 그 손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는 일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은 그 선조로부터 물려받던 그 하나님을 경외함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러한 믿음의 명문감은 그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주님, 나로부터 시작하겠사오니 설령 내가 부모로부터 그런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좋아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죠. 주님, 나로부터 그 유산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나로부터 물려지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할게요. 첫 번째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을 도왔던 바룩이라는 사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동역의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돕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돕는 자리, 함께하는 자리, 함께 섬기는 자리 외면치 말게 하시고 입으로가 아니라 내 손과 발이, 내 마음이 그 함께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곤고하고 갇혀있을 때 기꺼이 그의 사역을 도왔던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을 잘 받아 적어서 두루마리에 그것을 기록하고 대신 낭독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진실한 친구, 예레미야의 동역자가 되었던 바룩을 보면서 아버지, 너무너무 부러운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또 한 번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필요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연합하여 섬기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었을 때 구경뿐이 아니라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발 걷어붙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연합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용사들을 붙여주셨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 동역자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여 주의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 입으로가 아니라 내 손과 발이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로는 다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함께 땀 흘리고 하나님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내 몸이, 내 손과 발이 하나님 움직이고 하나님 동역의 기쁨,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함께 할 수 있는 지혜, 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주님, 이제 연합의 비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일의 즐거움,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열하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주님 대적하오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의 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사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계속 이어져요.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주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는 복이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되어도 우리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이 복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아들과 우리의 딸들, 우리의 손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안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사역을 도왔던 아버지 하나님, 그 바룩의 말씀이 온전히 왕궁에까지 전해지도록 그 중간의 영향력을, 그 선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반의 가문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문의 가문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가문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게 됩니다. 주님, 나는 못 살아도 우리 자녀가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 나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선한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들이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연약함이 물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당장 오늘부터라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 압니다. 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다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땅히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매듭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이라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간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나님, 우리가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기만하고 하나님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기의 생각대로만 움직이려고 하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미혹의 영들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도 어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미혹과 이간질과 술수와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뒤흔들려고 하는 모든 미혹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너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오늘도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을 이루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